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행복,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쁨을 늘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질그릇인데 질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 질그릇은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쉽게 부서지는 값진 그 그릇이 도자기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졌다고 해서 그리 아쉽지도 않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흙으로 만든 그릇,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지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 특별하고 특출한 능력이 대단한 위대한 인물,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산다라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도 실망도 많이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도 많이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하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특출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리 뛰어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셔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보배를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릇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그리 귀하지 않은 그런 평범한 그릇인데 보배를 담으셨고 그 보배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릇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릇이 중요해서 소중하게 다루는 것보다는 그 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보배를 담은 그릇까지도 소중하게 인정해 주시고 소중하게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인데도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보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하고도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배를 잃어버리면 질그릇은 다시 예전의 질그릇으로 돌아갑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어야만 소중하게 보호를 받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어야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보배가 사라지면, 보배를 잃어버리면 질그릇은 그저 질그릇일 뿐입니다. 질그릇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저희들,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보배를 담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를, 맡겨두신 이 보배를 마음껏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려고 했던 사내들인의 공갈, 협박, 핍박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대답해봐라.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 속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담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그렇지만 그런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러면 참 좋지 않은 비극적인 소식입니다마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올바른 모습으로 모여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다, 듣기 싫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 횡설수설, 성령이 말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감동을 주실 때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우리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도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근데 이 제자들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물리쳐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제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좀 많이 비교가 되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제자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나중에 바울을 인도했던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제자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마지막 제자들이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의 스승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라고 사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흩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만약 이 모든 일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면 저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흩어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저 제자들을 우리가 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이 말에 결국은 제자들이 이제 채찍에 맞고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하나씩 계단을 밟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기독교가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다든지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